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업 찰스 스와브의 전 CEO 월트 비팅어 씨는 임원급 후보를 뽑을 때에 반드시 조찬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를 정한 식당에서 만나기 전 조금 일찍 가서 웨이터에게 팁을 좀 주고 우리가 주문한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좀 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면접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갑질을 하는가, 아니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며 그런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가, 그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갑질을 하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갑자기 돌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 있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긍정적인 이 연결망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뽑는 표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높은 임원급을 뽑을 때 그 감사로 그 임원의 자리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닫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를 본다고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감사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그 이제 변방 지역에 이제 아마 토굴이나 또 움막을 지어놓고 유대 출신 나병 환자 9명이랑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꿈은 나병에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약이 좋아서 치료가 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온몸에 나병이 걸린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러고 보면 한 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있는 그 움막, 톡을 인접한 마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잠시 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10명의 유대 나병 환자와 함께 쫓아갔습니다. 가까이 나병이 있으니까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멀리서 목이 터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4절에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나병에 대한 완치 판결을 내렸고 제사장들의 판결을 받아야 가족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 9명의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리 심산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가다가 나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피부가 깨끗해지는 걸 보고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도 온몸의 나병이 깨끗이 낫는 걸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통곡하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이 10명의 치료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압도적인 갈망은 가족을 보는 거였어요. 유대 9의 나병 환자는 치료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울던 어머니가 통곡하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형제 친지들이 나병에 걸린 자기를 떠내보낼 때 다 눈물바다가 된 걸 기억합니다. 나병의 표근 기간은 3에서 5년이거든요. 그 나군이 한 3에서 5년 있다가 그 중에는 아마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그립고 자식이 얼굴이 그립고 그래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달려가서 바로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통보를 하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나병이 나았는지 안는지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2마리와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와 털을 다 밀고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대기해야 됩니다.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제사장들이 나가서 보고 정말 나병이 완치가 됐다. 그러면 8일째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는 거는 8일 후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나병 환자들은 이 치료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가족을 빨리 보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달려가도 그 모든 절차를 밟는데 8일이 걸려. 그 가족을 보고 싶은 그 압도적 갈망이 그냥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게 했고 또 그 중에 혹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아이고 뭐 다음에 가족 보고 난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도 똑같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지만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기의 나병을 치료하신 저분은 하나님이셔. 큰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7, 18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9명을 찾고 있었어요. 당연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그 9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 깃들인 그 아픔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영광 돌려야 될 이들이 감사하지 않은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감사하지 않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딱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닙니다. 그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그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결핍에 마음을 쏟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한 나무의 열매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보다 훨씬 더 귀한 거야.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렇구나. 저거 최고 좋은 걸,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 아니네. 나쁜 분이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들었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게 영적인 나병입니다. 나병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느님과의 단절이 왔고 에덴에서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에서의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결핍된 딱 그 하나만을 보고, 그 결핍된 하나를 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저게 없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사는 인생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을 낳은 1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육적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육적 나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영적 나병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자, 19절에 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치료는 육적 나병이 고침받았지만 구원은 영적 나병이 치료되는 거였습니다. 구원은 나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영적 결속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영적인 나병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영절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나병의 치유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만 했는데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전능자의 말씀은 전능자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고자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육적 나병을 치료받을 때 가라고 할 때 그 10명의 사람은 통일선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영적 나병 치유는 한 명만 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치료를 받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했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셋째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넷째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십니다. 전능전지 영광 구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감사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감사, 이걸 또 축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인사나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영적 접속 코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접속을 할 수 있다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능력을 공급받는 접속 코드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로 하늘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을 때 철저히 성부와 성령을 의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와 성령의 능력을 감사로 접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럽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먼저 축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하늘의 성부와 성령의 전능하신 분과의 접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접속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결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 선제 감사입니다.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 감사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자 생명이 임해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인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게 뭘까요? 감사는 영적 스위치입니다. 땅의 유한한 결핍을 하늘의 무한한 전능에 직결시키는 영적 스위치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의 살아남,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은 모두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무한한 전능의 직결됨으로 인한 나타난 결과들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바로 이 영적 나병을 치료하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하늘의 영적 접속 코드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감사를 통해 하늘의 무한한 능력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나병을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은 후에 일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육적 영적 나병의 완치,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리운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잃었던 직업을 회복하고 모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병이 치료를 받았지만 저 바닷가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인생의 나병의 환란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 나병의 파도가, 환란의 파도가 올 때마다 옛날에는 절망했지만 이제는 사마리아 나병 치료받은 분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가, 전지하신 예수님이, 영광이신 예수님이, 구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는 영적 접속 코드를 알았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서 그런 영적 나병의 파도를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언제가 육체가 병들고 죽을 때 죽음의 파도 넘어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게 된 것, 이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기쁨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불신 현대인들, 육적 나병, 영적 나병 환자면 똑같은 나병이 아니더라도 육적으로 나병 걸린 것과 같은 수준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 가정의 나병에 가족과의 단절이 오고, 경제의 나병에 사회로부터 단절이 오고, 건강의 나병에 일상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정신의 나병에 행복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미래, 장래에 대한 나병에 희망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오늘 현대인들도 형태는 다르지만 숱한 각종 나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저 유대인 출신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 얼마 안 있다가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무종교인들이, 무종교회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의 그 52%가 교회를 한번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어요. 2사람당 1사람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종교인 중에. 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이유를 댑니다. 너무 사는 게 바빠서. 교회 가보니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니 헌금 문제, 봉사 문제. 그게 마음이 부담이 돼서 나는 교회를 그만둬서. 그러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 나병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육적 나병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가까이 가더라면 여러분 감사의 영적 스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인생의 수많은 나병의 파도를 기쁨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목표만 완성하고 이제 바이바이 하고 떠나시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가보면 계속해서 파도가 몰려오듯이 환란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럴 때 절망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다니다가 스톱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도 똑같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육적,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 빠이빠이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이 열리시고 구원의 은혜, 영적 나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이제 보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영적 접속 코드, 그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거로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영적 스위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들으신 이지선 교수, 23살에 음주운전자의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타고 가던 차가 화재가 나서 55%의 화상을 저번에 입으셨습니다. 얼굴에 피부가 불에 타 녹아져 내렸고 손가락이 불타서 없어지고 40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최악의 나병을 만난 것입니다. 최악의 나병을 만나서 40번의 대수술을 통해서 의사들이 목숨은 살려놨지만 자기의 이 변한 저 예쁜 모습이 사라지고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고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이 이지선 자매가 영적 스위치를 콕콕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스위치를 콕콕 누르는데 하루에 3개씩 눌렀답니다. 하나님, 눈썹이 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아주 조금 남아있어 내 손으로 한 자국 단추를 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 속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개씩 감사의 스위치를 콕콕 눌렀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환상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크게 세우겠노라 하시더래요. 자기를 예수님이 꼭 안아주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에서 너를 크게 세우겠다. 여러분, 그거로 저번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거울을 보면서 찌그러진 얼굴을 보며 감사했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지선아 사랑해 라고 말을 했고, 미국에 유학 공부를 마치고 와서 우리 한국의 명문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 지금 사회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유대의 9명의 나병 환자 속에 있는가? 아니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 대열에 내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다가 그 목적 다 이루어지면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본 적이 있는가? 늘 내가 급할 때만 쫓아와가지고 내 뜻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니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첫째는 방향의 결단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일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둘째, 시점의 결단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했어요. 문제 앞에서 감사로 영적 스위치를 누르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이 되고 그 무한한 능력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가 감사 많이 할게요가 아니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감사의 시점을 바꿉시다. 정말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거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 보십시다. 영적 스위치가 작동이 될 것입니다. 셋째가 태도의 결단입니다. 내가 누리는 식탁의 평안, 가족의 건강, 직장과 일상의 모든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물에 통치하신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임을 매 순간 고백하겠노라는 결단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목적의 결단입니다. 육적 나병의 치유는 영적 나병의 치유에 비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냥 땅에 있는 우리가 기껏 해봐야 한 80년, 90년 사용하면 다 놓고 가야 될 거. 거기다가 우리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저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이 목적의 결단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참 주님이 왜 이렇게 감사 주일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감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하게 만드실까? 이렇게 해서라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감사의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스위치를 자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답이 없을수록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감사 영적 스위치를 켜시며 그것은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접속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영적 접속 코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접속 코드 이거 오늘부터 우리 디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감사가 영적 접속 코드라는 것을 실제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리는 5천 명의 사람 앞에서도 그 접속 코드를 눌러주셨고 죽은 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으리다 된 나사로 앞에서도 그 접속 코드를 눌러 보이셨고 십자가의 그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접속 코드를 눌려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회복하고 이런 감사를 되찾고 영적 접속 코드인 감사를 스위치를 누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나병이 무엇입니까? 그 나병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의 영적 스위치를 눌러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감사하는 시간 가져보십시다. 다 같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저 육적 나병 치료에만 목적을 두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영적 나병을 치료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광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감사의 영적 스위치를 작동하고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접속이 되어 그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무너진 한 자매가 감사의 영적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품에 꼭 안고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명문대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들수록 감사의 스위치를 켜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